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순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길을 종종 잃곤 합니다. 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등교를 할 때 갈 때는 분명 잘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을 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군에 입대할 때는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군 차량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있고 옆에 간부가 친절하게 길을 잘 안내해줘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아마 이 험난한 군 생활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또 가야 할 곳을 안내하는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딴 생각을 해서 안내한 길을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서 내 고집대로 안내를 무시하고 갔을 때 길을 잃거나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안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여 내 고집대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의 아시리아에 있는 도시였고 여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인 지중해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로 보거나 가는 여정을 봐도 요나가 가기 쉬운 곳은 어디였을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가기 쉬운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라면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이 선착장에 있는 욥바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마침 배도 딱 도착해 있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어긋난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마지막 문제의 답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만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지를 제출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도무지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마지막 문제 좀 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뒤에서부터 시험지를 걷어오라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두리번 걸어 정확히 제가 못 풀었던 문제의 답을 이 옆 친구의 시험지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던 문제를 풀고야 말았습니다. 컨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때야 어린 시절이었고 철없던 시절이라며 웃고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죄를 정당화하는 일.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이 다시스로 가는 과정에는 이러한 자기 정당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에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니느웨는 너무나 악한 도시였기에 가서 아무리 기별을 전한다 한들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불순종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순간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 다른 불순종을 몰고 온다. 죄 가운데서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점차 기만에 빠져들어 급기야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범죄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볍게 여겨왔던 단 한 번의 불순종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쁨의 순종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 정로의 계단에서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순종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온전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의 삶에는 순종을 통한 제자됨의 증거가 존재합니까? 과연 나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순종입니까? 단 하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갈 길을 잃은 요나의 인생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는 목숨을 구했고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었고 향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맺혀야 할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버겁게 느껴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순간이 올 때에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요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이 될 무렵 이제 교회로 파송되어서 이 학생 전도사의 직분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심히 부담스러워서 이 학교를 휴학하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도망간 곳은 이 필리핀의 한 어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어를 배우면서 그곳에 오는 한국인 초, 중, 고등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봐주고 숙제도 검사해주고 수학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 일들이 전부였으면 좋았으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학원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겠냐며 아침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금요일 오후에는 다니엘서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피해서 도망쳐왔거든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저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매 안식일에는 이 신랑이라는 곳에 위치한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루는 안식일 오후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기존에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곧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전도사 자리가 비게 된다면 저에게 학생관을 맡아서 전도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제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도사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라 생각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려갈 때죠. 며칠 후 목사님께서는 제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민을 해봤냐고 물으시며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안 갖지도 말라는 말을 남기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학생 전도사가 두려워서 도망쳐왔구나.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그날 한국에서 전도사를 할 때에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영감의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가도록 방치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권고를 구해야 하며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손 내밀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길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인물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 바를 알았지만 가지 않았던 요나와는 상당히 상반된 인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사할 때 하나하나 얼마나 따져보겠습니까? 교통은 좋은지, 주변 상권은 좋은지. 그래서 요즘에는 역세권을 비롯해서 많은 세권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숲 근처에 있으면 숲세권, 백화점 근처에 있으면 백세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살이가 가장 쉬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면 되고 또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 한번 될 대로 되보라며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의무를 지적한 곳에는 어디든지 갔다. 그는 두려움 없이 광야를 통과했다.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이 교회 민족들 사이로 갔다. 이것이 바로 요나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바로 갈 바를 알았지만 가지 않았던 요나가 되었고 갈 바를 몰랐지만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셨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침에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다.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서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의 인생에 항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의 자아가 살아있어 날마다 곁길로 가려는 성향을 용서하여 주시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명령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